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내용은 두 증인이 그 증거했을 때, 그들의 사명인 증언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이 두 증인이 나오는 것은요, 바로 재앙 가운데 여섯째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 가운데 일곱째 재앙이 일어나기 그 중간에 삽입되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멸망해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여섯째 재앙 끝에 보니까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21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강조하고 있죠. 반어적 표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준 그 하나님의 목적 뜻이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도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죠.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매를 때렸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지 않더라. 답답한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의 매를 드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0장의 삽입. 바로 10장의 어떤 내용입니까?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갖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는다. 이것은 뭐예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바로 복음이죠. 구약 성경, 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먹어라, 갖다 먹어라. 이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바로 이걸 내가 소화하라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고 체휼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어떻게 단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어떤 죄성이 또 드러나야 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할 때 회개하면서 할 때 아픔이 있고 배에 씁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서는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단 거죠. 단 것처럼 이런 말씀이다 하면서 갖다 먹고 이제 사명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이 바로 펴놓인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에 있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로 열방 가운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자, 여기는 뭐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이 그들을 회개케 할 거다 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11장에 또 다른 어떤 음성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두 증인이 네가 받은 사명을 위임해서 뭐 한다고요? 바로 예언하리라,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에게 위임해서 두 증인이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거다. 이 두 증인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다. 두 증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징을 했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계시록 자체 해석을 보니까 두 촛대는
교회였잖아요. 교회와 감람나무는 바로 성전 제단의 기름, 등불, 기름 밝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또 그리고 두 증인이, 두 선지자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복음, 또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 할 때 권세를 주셨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 권세로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증언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 증인인 교회는 복음 증거의 순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증인인 교회는 복음 증거의 순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이거를 오늘 이 두 증인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왜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이죠. 바로 교회가. 그들의 사명이 뭐였죠? 증언. 바로 그 예언안이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와요?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행이 누가 있는 곳입니까? 사탄.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은 사탄적 존재와 비슷하고 사탄적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그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리온이라고 하는데, 호데리온, 그 짐승. 그 짐승이 지금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증인인 교회가 어떤 사명요? 증언의 사명을 하면 바로 사탄적 존재인 그 짐승이 와서 전쟁 싸운단 말이에요. 왜요? 왜 싸워요? 자기들의 치분을 드러내고 자기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증인을 다른 말로 두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죠. 교회는, 이제 두 증인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지자적으로. 선지자는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선포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땅에 사는 자들은,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산타적 존재, 바로 세상을 얘기해요. 그들을,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왜 괴로워요? 그 말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와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싫은 거예요. 이걸 듣기 싫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죽는 것처럼 교회를 어떻게 짓밟는 거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바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 거예요. 자,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에 두 증인의 시체가 있어요. 그럼 교회의 시체가 그 성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런데 그 성에 대해서 더 설명하죠.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그 성은 지금 영적으로 하면 소돔. 영적 소돔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뭐 때문에요? 죄악으로. 어떤 죄악이요? 음란한 죄, 동성애가,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고 이 세상의 쾌락에 그렇게 음습했던 그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더 설명이 있어요. 첨가합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들의 주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이 성에 두 증인이 여기에 시체가 있다. 그러면 이 시체가 있는 이 성이 지정학적 그 성을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백성과 종원과 방언과 나라 중 사람들이 그 성에 있다. 이 말은 그 지정학적 그 성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상징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바로 사탄의 근원적인 무리가, 대적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바로 이 성은 세상이죠. 바로 소돔 그리고 애국과 같은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들의 사명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결과가 뭐가 나타나요? 죽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온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지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전파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교회가 당장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뭐가 된다? 죽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공격받아 순교하는 것처럼 죽게 된다.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이죠. 동성애 입법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죄다 얘기하니까 세상은 뭐예요? 발끈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자. 우리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젠더를 얘기하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진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대적자가 되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사람들한테 네가 그런 사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야. 세상으로 손가락질 밟고 힘듭니다. 이젠 불이익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감당하는 게 교회 사명인데 내가 이 불이익 당하고 오히려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증인이란 말은 원어로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증인이 반드시 해야 할 그의 증인이 뭘 해야 됩니까? 그의 사명이 뭐예요? 본질적 사명이 뭐예요? 증언입니다. 증언이 뭐냐? 자, 원어로 한번 보면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오늘 또 7절에 보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할 때 증언은 뭐냐면 마르티리아랍니다. 증인이 말하는 것, 본 걸 그대로 증언하는 게 마르티리아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었죠. 순교자라는 말이 마르티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마터라고 이렇게 읽죠. 결국에는 증인이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마르투스가 마르티리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엔 뭐가 나와요? 마터, 마르티르, 순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바로 이 사명이 사도 요한이 교회가 두 증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합니까? 오히려 교회가 뭐합니까? 세속화됐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그곳에서 소돔처럼 쾌락이, 음란이, 애굽처럼 어떻게 세속주의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지금 진짜 복음, 회개 복음 전하면 교인들 떠나갑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요즘 부흥하는 교회 보면요, 뭐예요?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만나면 부흥했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해요. 부흥이란 말이 뭐냐? 영어로 revival이죠. 성경에는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부흥은 하야이라는 말이에요. 하야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비동사를 지금 반영한 거예요. 그럼 영어로 revival은 뭐에 합성하냐면 survival,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부흥은 뭐예요? 성장하고 교회 짓고 크고 재정이 많고 빵빵하고 그렇게 되면 부흥한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다시 사는 게 부흥이란데요. 그런 맥락 속에 오늘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파됩니까?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심리학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자기들의 마음을 잘 긁어주면 그런 교회에 갑니다. 제가 어제도 건축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건축업자가 자기가 오륜교회 다닌대요. 가만히 있었죠. 내가 그 교회 알지만 가만히 있었죠. 그 교회는 화려하고 크고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대답 별로 안 했어요. 내가 이따가 나중에 자기가 왜 그 교회 갔냐면 작은 교회, 어부교회인가? 그 교회 다니는데 한 10년 다니는데 작은 교회 다니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니까 편하대. 네트워크 하기 위해서 가고. 자, 여러분 복음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근데 기복주의 신앙이 뭐예요? 복이 목적이 돼버려요. 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목적이 돼요. 번영신학은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성공해라,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결국엔 목적이 뭡니까? 복 받고 성공하고 병 낫고 돈 잘 벌고.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교묘하게 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들은 다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했는데요. 신약 성경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헌신하라, 감당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부담주만 교회 떠난대, 성도들이. 비슷하죠. 근데 오늘 자, 그런 어떤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가운데 진짜 교회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할 각오로 바른 복음 전할 건가? 마라투스크, 이 복음 전했는데 이 증언을 마라트리아 했는데 결국에는 마라티르, 마터,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험 치는 날, 그 전에 꿈을 꿨어요. 결혼하고 순교하는 꿈을 꿨죠. 순교. 신학교 시험 치는 그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영인에 있던 교회에서 그 가는데 시험 치는 날 그냥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그날 하나님 너 순교할 수 있니? 엉엉 울고 처음 보는 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아직도 얼굴 모를 거예요. 그냥 엉엉 울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순교할 수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오늘날 정말 순교하는 게 뭔가, 제 속에서도 뭐예요? 저도 큰 교회 목사하고 싶었고 짱짱하게 잘 나가고 싶었고 했는데, 순교하는 게 정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손해보고 정말 힘들고 이래도 이거 따라갈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공격 와도, 공격 올 때 네가 죽는다고 할 때 가능한가? 이렇게 묻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정말 그들 가운데 살아나야 할, 무정행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사명은 교회 외에 없기 때문에, 복음은 교회 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복음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이 있어요. 부활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바로 그 짐승이 뭐냐면 호데리온, 이게 뭐냐? 다니엘 7장의 그 환상.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더니, 바로 다니엘이 7장에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이 짐승이 계시록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데 13장에서 17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3장에서 보면 다니엘서 있는 그 짐승과 똑같아요. 순서가 다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가는데 바로 계시록 거기서는 이렇게 보니까, 그 짐승이 뭐냐?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었죠. 바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바다는요,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거의 무정경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그들의 근원 실체가 뭐냐? 사탄적 존재로서 바로 세상, 바벨론부터 해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어떻게 소돔과 애굽 같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다면, 오늘 본다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있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그 실체가 어디입니까? 바티칸이죠. 가톨릭. 바로 적그리스도는요, 한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계속 영속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체제, 그런 직분, 그걸 얘기해요. 그럼 교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이 뭐합니까? 바티칸, 그곳에 여러분 동성애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수녀원,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가톨릭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제의 어떤 특별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성애가 거기서 나왔죠. 저 스페인 쪽에 보면 또 스페인의 그 수도원, 수녀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땅굴이 있어요. 발견된 게 뭐냐면 영아들의 시체가 수천 해골들이 어디서 나와요? 신부 수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육원, 고아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음란한. 근데 그 바티칸 그곳에 제단에 뭐가 있어요? 성베드로 성당에 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둥에. 그리고 그 바티칸 광장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벨리스크가 딱 있어요. 오벨리스크는 뭐예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 그 신에 대한 탑이잖아요. 정중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종교 다원을 얘기하고 섞여 있는 그들이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티. 그러면서 전 세계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전 세계 한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고 국가의 조직 체계를 갖고 있고, 자, 돈과 힘과 그 모든 사상 다 갖고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티칸이 중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읽으면 죽였어요.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꾸고 가면서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진짜 복음 전하는 핍박을 하면서, 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장 큰 모욕이 시체를 해골 그대로 놓고 장사 못하는, 죽어까지 모욕을 주는, 그런 모욕을 주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이런 사상들 교묘하게 보면, 자, 여기 가운데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위그노 10만 정도로 학살당했어요. 진짜 신앙 붙잡고 이 복음 믿는다고 할 때, 이 증언의 사명 감당한다고. 진짜 교회는 바로 이 당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로마 교회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세상 세력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두 증인은 뭐예요? 이 증언을 마칠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증언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가 계속 질문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두 증인인 교회는 마지막 심판에서 부활과 최종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 증인인 교회는 마지막 심판에서 부활과 최종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이들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봐요? 사흘 반 동안 봐요. 그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요. 왜 했는지 아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11절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자, 죽었는데요 3일 반 후에, 사흘 반 후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건 다니엘 7장의 그 배경을 보면, 7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한번 다 보시면 돼요. 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을 3년 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3년 반이면 어떻게 12달 1260일.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때 얘기하니까 3일 반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42달 1260일. 근데 3년 반. 근데 사흘 반. 이 같은 맥락 속에 지금 상징적인 숫자를 보여주는데 뭐예요? 이건 짧은 기간을 얘기하죠. 이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교회가 괴롭힘 당하고 박해받지만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사흘 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으킴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면서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뭐하라고요? 도피하라고. 자, 오늘 여기 환난을 도피하라고 합니까? 그거 지키고 이렇게 죽더라도 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준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죽으면 부활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를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해요? 생기가. 자, 생기가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경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에스겐.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 당시에 예언했고,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그발 강가에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에스겔 37장,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인데요,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어요. 근데 5절, 6절, 9절, 10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막을 보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뼈를 살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뭐예요? 생기에게 대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근 군대더라. 할렐루야. 뼈, 죽은 뼈. 뼈는요 금방 뼈가 안 나죠. 시체가 부패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는 그 뼈, 죽음이 오래된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생기를 통해서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천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천군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가 되는 거죠. 대적을 이기는. 그럼 생기가 뭡니까? 바로 에스겔 37장 이어지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에 생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느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은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요.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죽음도 불사고 증인이 되었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성령 받았던 그 사도뿐만 아니라 평신도인 집사인 스데반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그 말씀을 조목조목 예언하면서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을 증언하리라. 성령에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바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어떤 성령을 얘기하면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며 그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나가는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증언하고 정말 죽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넣어주셔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 저는 목사 되면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냥 큰 교회 가가 잘 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었고 사랑의 교회도 내가 거의 다 되는 99% 되는데 또 딴 말 해가지고 쑥 안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개척을 하고 모습 보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너 숭배하는 게 뭐니?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 지킬래? 하다가 이거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심정이 많아요. 제가 또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감사하다가도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차라리 세상 나가 돈 벌고 세상 나가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꼭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내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제가 사람들 좀 비유 맞추는 말도 잘하고 옛날에 웃기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응원단장도 했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나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사라져요. 바른 말에 대면 얘기하면 타협 안 하더라고. 그럼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성령님은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뭐 능력이 있다, 저도 환상도 보고 해봤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 물론 단편적으로 될 수 있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이 사명을 계속 죽는 것처럼 해서 감당하고 다시 한번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가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아멘. 생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이 사명 잊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12절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금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천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고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많은 사람이 봤던 것처럼 보게 되는. 자, 이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다, 올라가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휴거 받아야지. 그들은 뭐예요? 휴거 받기 위해서 환난 도피해요. 자, 휴거 받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휴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환난 전에 집 팔고 땅 팔고 도망가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도망가라는 겁니까? 죽으면 살아난다. 십자가에도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 순교자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실 거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줘요? 생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약교회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3절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4장 13절입니다. 신약 331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절부터 18절 끝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끝까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신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 지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이 와요. 또 사람들이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잔다. 주님이 다시 한번 오실 거다. 그러면 오실 때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팔소리 오실 때 그 후에 살아남는 자들로 공중에서 끌어올려 휴거된다. 항상 주와 함께한다. 영광스러움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끌어올려, 이게 휴거거든. 들거 들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휴거 사상이 세대주의 나와서 뭐예요? 환난 도피 사상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3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성전 안에 앉아서 세우다가 적그리스도가 딱 정체 드러나면 그 다음 어떻게? 처음에는 이 주님이 오실 때 이중절이며 비밀스러울 때 그때 휴거 안 당하면 이때 되면 환난 당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해요. 이건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자, 계시록이 얘기하고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환난에서 도망가래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있으면 승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게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증언의 사명 감당하는 게 두 증인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그 심판의 상징 아니에요. 계시록 계속 나오죠.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심판 가운데.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7천. 자, 소돔성이 망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자, 이런 어떤 10명 10분의 1, 이건 뭐예요? 대표성을 얘기해요.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심판당하는데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7천. 7천 10분의 1, 10. 이건 상징적인 숫자를 지금 계시록에 얘기합니다. 이 7천은 뭘 얘기해요? 엘리야가 자기가 편안할 때 하나님, 내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내가 숨겨둔 몇 명 있다? 남겨둔 몇 명 있다? 7천 명 있다. 다시 말하면 이 7천 명은 그런 상징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7천은 남겨준 순재, 이 7천이 죽었는데 오늘 여기에는 반대로 얘기해요. 반어적으로 7천인데 남은 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남은 자들이, 이런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은 수고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게 뭐예요? 회개하더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어 나올 때 6째 재앙이 회개하지 않으라, 회개하지 안 하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뭐예요? 편호인 두루마리를 줘서 네가 만국과 열방 가운데 예언하리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두 증인에게 교회에 이 사명을 줬죠. 근데 이 예언의 사명 감당하니까 뭐예요?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죽게 됐어요. 근데 어디서요? 십자가 있는 그곳에서 죽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는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그들은 세속적인 소돔과 애국과 같은 그 가운데 왜 그들을 죽입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들을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싫어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오늘 이런 사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생기를 넣어서 살려주고 천국에 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남은 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진짜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오늘도 그걸 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요즘도 기도하고 있는데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교회해야 됩니까?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왜 교회해야 됩니까? 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왜 교회를 지금 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은 교회밖에 없는데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작지만 죽는 것 같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전쟁해 나갈 때 오늘 사상의 전쟁이에요. 그런 사상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먹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말씀의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제는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 없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님 그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는데 한 2번 더 읽었어요. 얼마나 감동되는 게, 그분이 신사참배를 안 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26살에 그때 신사참배 안 하니까 감옥에 갔어요. 고문도 했는데 그 감옥에 누구 넣어주느냐? 귀신 들린 사람 넣어줘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막 밤새도록 하면서 몸부림쳤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새벽에 어떻게 눈을 떴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안희숙 여사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말씀 암송하면 그는 방언기도를 못해요. 그분이요, 그 김동명 목사님 사모님이었잖아요. 그분이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내가 그분 봤어요. 70살 넘었는데도 호리호리하게 예쁘장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제가 고3 때 봤으니까, 고2 때인가?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책에 그가 간증하는 게 뭐예요? 그 감옥에서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암송해야 돼.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더라. 일본 순사가 성경책을 빼앗아가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더라.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고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